안녕하십니까. 신구약 중간사를 가르치게 된 이명원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구약 중간사를 신청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신구약 중간사는요,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구약 중간사란 무엇이냐? 이 중간사란 신약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역사를 모르고서는 그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온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신약에서 왜 갑자기 마태복음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역사들이 또 신약에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 역사로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세상의 역사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야 신약에서 왜 이런 이야기들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왜 이러한 이야기들을 언급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갭이 있냐면 400년이라는 그 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광야에서 하시죠. 그리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성경도 안 나오고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 주시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그때 무엇을 하고 계셨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역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책이죠. 이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구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그리고 나서 멀리 세상으로 갔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왜 쫓아내놓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냐? 이게 쫓겨난 것도 맞지만 자기들이 나간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 곁에 나는 머물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죠. 그리고 사다니에게 갑니다. 사다니의 말을 쫓아서 세상으로 갑니다. 하나님께 쫓겨난 것도 맞는 표현이고 내가 세상으로 간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그렇게 세상으로 간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니까 그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전쟁도 많고 기근도 많고 도대체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런 걸 도대체 왜 주십니까? 그래서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기근도 많고 전쟁도 많고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뭐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리고 나서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게 삐져서 말을 안 했다가 아니라 정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여줄게. 그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십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 어떤 누구가 자기의 아들을 대신 죽여서 한 사람의 죄값을 내 아들이 죽어서 대신 치르게 해주는 사람이나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그 말 한마디에 알았어. 내가 내 사랑을 보여줄게 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제 너희의 믿음을 보여주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으니 이제 너희도 그 믿음을 보여주라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제 말라기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세요. 뭐 언제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내가 이렇게 사랑해 하면서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그것을 말라기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사랑했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신구약 중간사 동안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준비하십니다. 근데 사실 그때에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실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고 계셨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를 준비하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준비를 하십니다. 이 세상은 다 남자의 후손이죠. 남자가 씨를 가지고 있고 그 남자의 씨를 여자에게 줌으로 그 밭에게 줌으로 씨를 뿌림으로 생명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이죠. 근데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은 없어요. 물론 여자 없이도 남자가 자녀를 아기들을 낳을 수 없는 건 사실이지만 여하튼 간에 남자의 씨가 없으면 여자는 스스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3장 15절은 여자가 아기를 낳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 전 4,000년 전 아담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이 성경책을 통해서 바라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내 백성을 구원하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계세요. 그것만 원하시고 계세요. 내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전 4,0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원하시던 거죠. 우리로부터는 6,000년 전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 전, 우리가 말이 2,000년 전이지 사실 100년 전만 해도 우리 언어가 액센트가 다르고 언어도 다르죠. 100년 전만 해도 우리 조상들이 말 타고 다녔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100년도 굉장히 먼 시간인데 지금 4,000년 전, 2,000년 전에 예언해 놓으신 것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언약의 책이에요. 왜 성경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언약책, 약속책, 예언의 책 했으면 참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이해하기에 더 빨랐을 텐데 세상 사람들은 누가 무언가를 예언했다, 그것이 맞아떨어졌다 그러면 아주 꿈뻑 죽잖아요. 특히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을 했는데 그게 맞아떨어지면 와 신기하다, 어떻게 이걸 맞췄을까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 책에 30%밖에 안 맞았대요. 근데 성경 자체가 예언의 책입니다. 누구를 예언하는 것? 구약은 첫 번째 오실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을 예언해주고 있고,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예언해주고 있지요. 자, 이렇게 2000년 전에도 약속을 하시는데 누구한테 약속을 하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는 그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시죠. 1000년, 예수님으로부터 1000년 전에 예언하시는데 누구한테 예언을 하시냐? 다윗에게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씨에서 나는 한 자손이 그 나라를,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예언하고 계시지요. 자, 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사무엘 하 7장 13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예수님을 보내고 그 예수님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초림의 예수를 예언을 하는데 처녀에게서 잉태하리라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700년,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실 것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약속하셨다. 예언하셨죠. 자, 이렇게 예언하셔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자, 이제 성경 전체를 이제 보면은 어떻게 이 역사를 한번 볼 수 있냐면 성경은 예수님을 예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예표하고 그리고 성취하십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 예수가 인간들을 구원하실 것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로부터는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 전에 계속 태어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태어나실 수는 없으니 그 예수님의 예표되는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람 예표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간적 예표도 있고 예수님의 시간적 예표도 있고 예수님의 사물적 예표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물적 예표란 어떠한 거니? 예수님은 반석이라 돌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사물적 예표가 되고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사람적 예표. 공간적 예표에는 어떠한 예수님을 공간적 예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바로 에덴 동산은 공간적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안식일은 시간적인 것을 이야기해줍니다. 에덴 동산과 안식일은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는 공간적인 개념, 하나는 시간적인 개념인데 이 시간적인 개념에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시간적 개념에는 안식일이 있고요. 그 안식일을 설명하고 있는 게 일곱 절기입니다. 지금은 일곱 절기 나가는 시간이 아니어서 일곱 절기는 나가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그 공간적인 예표가 있는데 에덴 동산이 예수를 이야기해주고 있어,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에덴 동산이 예수님을 예표해주고 있냐? 그 공간이 안전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또 구원받는 그 장소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죄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고 이미 구원받은 상태를 이야기해주는 것이죠.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아담이 있었을 그때는 예수님으로부터 4,000년 전이에요. 이것을 뭐 논쟁거리로 여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논쟁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담이 몇 살이었더라 그것을 쭉 해서 연결해서 나가다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이 아담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 4,000년 전에 에덴 동산이 예수님의 예표였다. 그러면 1,000년 뒤에 예수님을 예표해주고 있는 것은 공간적으로 예표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노아의 방주였죠. 그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의 8 식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고 또 구원받는 장소, 안전한 장소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해주고 있는 공간이죠. 그것이 두 번째가 바로 방주였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 전에 또 노아로부터는 1000년 뒤에 사람 아브라함이 원시 제단을 쌓았죠. 그 제단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구원받는 곳, 죄를 용서받는 곳, 바로 그곳이 바로 원시 제단이었죠. 그리고 이제 모세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하죠? 성막을 만들라고 하지요. 그 성막이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모세 성막이. 그리고 이제 모세로부터 500년 뒤에 다윗이 나타난, 모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500년 뒤에 나오고 다윗은 모세로부터 500년 뒤에 나오는 인물이지요.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막이 광야를 돌면서 그 성막은 뭘로 지어졌죠? 텐트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는 보기에는 허술하고 또 허스름한 뭐 그렇게 보여졌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의 집을 지으면서 내 집은 이렇게 멋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안 멋있으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네 손으로 말고 네 아들의 손에서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윗은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라고 하면서 솔로몬에게 성전 지을 것을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성전이 지어집니다. 성전은 성막의 멋있는 버전, 비싼 버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입니다. 성막은 성전은 성막과 같이 똑같이 지어놓은 건데 아주 멋있게 뭐 황금으로 또 대리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성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성막에 있었던 법궤도 갖다 놓고, 그리고 금촛대, 뭐 떡상, 뭐 분향단도 갖다 놓고 이제 했던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근데 이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불러요. 이제
그 제1성전이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 제1성전이에요. 근데 이제 유다의 멸망, 이 유다의 멸망, 500년 뒤에 유다의 멸망 때 이 성전이 무너지지요. 그리고 다시 70년 뒤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그걸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스룹바벨이 이스라엘을 총독이 되어서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너희들 돌아가서 너희의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의 성전을 지어라. 라고 고레스가 허락을 해주지요. 그리고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제2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다윗 솔로몬이 지었던 제1성전, 그 성전을 제1성전 또는 솔로몬 성전. 그리고 500년 뒤에 또 다시 지어지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또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의해서 보내져서 다시 70년 만에 짓는 그 성전을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5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 성전을 무너뜨리라. 그러면 내가 며칠 만에 세우리라? 3일 만에 세우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들은 누구를 예표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죠. 3일 만에 내가 다시 그 성전을 세우리라 라고 했던 것은 예수가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공간적 예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는 예수님의 성전을 또 세워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교회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곳, 또 성도들이 구원받는 곳. 여러분, 교회가 절대 깨져서는 안 돼요. 에베소서에 보면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또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깨뜨리는 것, 내가 문제가 있어서 이 교회는 뭐 여러 가지로 내가 정말 은혜를 못 받을 나랑 때로는 설교 스타일이 나랑 달라서 떠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전혀 나에게 은혜가 안 돼서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내가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고 떠나셔야 됩니다. 그 이외에는 내 의견을 내세우고 주장하고 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100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200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큰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서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게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목적은 그 교회에서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두 번째 또 목적입니다. 요것들이 이제 교회의 예수님의 공간적 예표이면서 역사였습니다. 이제 공간적으로 그 역사를 한번 봐봤고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봤는데, 그러면 목사님 창조론에서는 창조과학회라는 게 있죠. 그 창조과학에서는 세상의 역사를 6,000년으로 보는데 저는 인간의 역사는 6,000년으로 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6,000년으로 봐요. 그런데 지구의 역사도 6,000년이냐?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창조과학자들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죠. 7일째는 안식하셨습니다. 그때 하루를 24시간으로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첫날이라고 했지 하루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또 하루가 24시간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하루 창조하신 그 첫날을
하루 24시간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극견해입니다. 첫 번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첫날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봐요. 그래서 그게 1000년인지 만년인지 뭐 이 지구의 역사가 무슨 1억 5천년 1억 5천년인가 뭐 이렇게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 하루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해서 뭐 첫날이 몇천 년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뭐 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 근데 인간의 역사는 아담의 나이대를 주셨으니까 인간의 역사는 6000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구의 역사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어떠한 견해는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24시간이 아니다. 넷째 날부터 24시간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 넷째 날부터 해, 달, 별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하루가 24시간이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저는 뭐 이것도 그렇게 그닥 뭐 맞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저는 일단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하루 24시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뭐 그건 제 견해고 이러한 창조의 시간에 견해들이 있다, 이론들이 있다, 또 이러한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아담으로부터 가서 아담이 930살을 살았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 셋이 912년을 삽니다. 그래서 그걸 좀 연결해 보면 아담보다 조금 더 살아서 1042년, 역사로 보면 1042년까지 살았고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시죠. 905년 동안 살았고 1140년까지 살았습니다. 자, 이 게난이라고 하는 아들은 910살까지 살았고 세상의 역사, 전체 역사로 보면 1235년까지 살았고 마할랄렛이라는 사람은 895년까지 95년 동안 살았고 세상 역사로는 1290년까지 살았고 야렛이라고 하는 사람은 962년을 살았고 세상 역사로는 1422년까지 살고 죽었습니다. 이제 그 유명한 에독은 365살을 살았어요. 참 우리에게 큰 의미죠. 365일 1년은 365일인데 365일 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365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자, 이 무드셀라는 또 특히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969살로 세상에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성경에 보면 1000년도 넘게 산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성경에는 1000년 넘게 산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산 사람이 무드셀라로 969년 동안 살았고 세계 역사로 보면 1656년까지 살았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라멕은 777살까지 살았고 세상 역사로 1651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 라멕이 아버지 무드셀라보다 조금 못 살았어요. 5년을 더 못 살았습니다. 자, 이제 그 유명한 노아로 넘어오죠. 노아는 이제 950년 동안 살면서 2006년까지 살았고요. 이 노아 때 바로 노아의 방주가 나오지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8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 노아의 아들 셈이 있습니다. 이때서부터 인간의 나이가 수명이 점점 줄어듭니다. 뭐 셈은 600살, 아르박삿은 438년밖에 못 살고 셀라는 433년. 뭐 이렇게 에벨은 465년 뭐 이렇게 줄어듭니다. 확 줄어드는 게 이제 200살 벨렉이 200살
살까지 239살까지 살기도 하고 하죠. 이제 중요한 것은 아담의 족보를 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아담의 족보를 봐야 되는데, 이 아담의 족보를 왜 봐야 되느냐? 이 아담의 족보에는 사람들의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명원인데 밝을 명자의 멀 원자입니다. 멀리까지 밝혀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담, 셋, 에노스, 게나 이 사람들도 뜻이 있는데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인간이라는 뜻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셋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느냐? 정해진, 약속된 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에노스는 죽을 운명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나는 슬픔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마할랄레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렛은 내려오심, 에녹은 선포, 가르침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무드셀라는 굉장히 중요해요. 무드셀라는 그의 죽음이 불러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죽음이 불러온다. 조금 있다가 다시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그의 죽음이 불러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라멕은 절망적이다. 노아는 쉼, 위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뜻을 합쳐보면 이러한 뜻이 있어요. 그 이름들, 아담의 족보 10명의 족보에도 뜻이 담겨져 있는데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뜻을 다시 한번 제가 합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라는 뜻이 인간이지요. 인간에게는 약속되었다라고 합니다. 인간, 아담은 인간, 셋은 뭐라고요? 약속된 이란 뜻이에요. 에노스는 죽을 운명. 그러니까 인간에겐 약속되었는데 어떠한 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약속되어졌다. 보세요. 인간에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약속되어졌다. 이것이 슬프다. 자, 그래서 수밖에 없는 운명이 슬프다. 그래서 슬프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자 보세요. 그러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내려오셔서 선포하신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축복의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가르치실 것이다. 축복하실 선포하실 것이다. 그의 죽음이 절망적인 자에게 안식을 가져올 것이다. 그의 죽음이 그의 죽음이 불러올 것이다.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무엇을? 쉼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아담의 족보에는 하나님의 복음, 내가 예수를 보내서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다, 너희들의 생명을 살릴 것이다 라는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 속에. 자, 근데 이게 믿겨지지 않으신가요? 아니, 설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해놓으셨을까요? 자,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셨고, 자, 이 비밀들이 있는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셨대요.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재미있는 것은 이 무드셀라가 재밌는 내용이에요. 무드셀라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불러올 것이다. 너의 무언가를 불러올 것이다. 자, 무드셀라 뜻이 무엇이냐? 다시 갑니다.
그의 죽음이 불러온다. 그가 죽을 때 무언가를 불러온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죽을 때. 그가 죽을 때 무엇을 불러오나 한번 볼까요? 무드셀라가 죽을 때가 969세였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노아가 600세 되던 때예요. 노아가 600세 되던 때 무엇을 만든 걸 끊쳤냐? 노아의 방주를 마친 것을 끊쳤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창세기를. 그리고 그 600세 되던 때에 성경 노아의 방주를 다 만드셨는데 그때 무엇이 시작되어지냐? 물심판. 근데 그때 600세 되던 때,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때 무드셀라는 그 스틸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699세 때가 됐을 때가 바로 노아가 600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죽음이 무엇을 불러왔다라고 했죠? 바로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정확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비밀을 숨겨두세요.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실 거다. 노아의 방주는 뭐를 예표하고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성경을 쭉 가다 보면 아브라함 있을 때까지도 아브라함이 태어나 이게 1000년인데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까지도 노아가 그러니까 노아가 죽고 나서 50년 뒤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그 성경대로 쭉 나가다가 보면 그러니까 거의 노아도 아브라함 때까지 노아가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역사가 우리나라가 여기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곳에 있죠. 이 이스라엘 역사가 거의 세상의 중심이 되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전화를 좀 줄여놓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여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지는 곳인데 이걸 이렇게 펼쳐놓으면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리도 바로 위치도 굉장히 비슷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에서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진 예수님이 오시고 이스라엘이 거기에 있는데 바로 구약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지요. 여기 위에 레바논이 있고 시리아가 있고 그 위에 터키가 있고 이 터키 지역에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죠. 또 바울이 이 터키 지역을 1차 전도 여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라크 이쯤에서 아브라함이 여기가 이라크가 갈대아 우르가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와서 이스라엘로 들어가지요. 이게 세상 역사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은 바로 이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 합쳐지는 이곳이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고고학자 데이비드 롤은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도 제 생각엔 그러지 않았을까? 많이 논쟁이 있죠. 이 에덴 동산이 천국에 있었던 곳이냐, 이 지구에 있었던 곳이냐. 저는 이 지구에 있었는데 그 힘을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걸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내 근원 강에 내 근원이 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요. 유브라데스 강도 나오고 티그리스 강도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저도 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 10장을 가면 이제 노아 때부터 역사는 다시 그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노아의 아들들이 셈, 함, 야벳이 나와요. 창세기 10장을 보면 10장 1절을 보면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영적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그 2절부터는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셈, 함, 야벳이 육체적인 그 순서라면 셈의 족보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야벳의 족보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항상 족보를 쓸 때는 생물학적인 순서대로 먼저 씁니다. 그래서 야벳, 함, 셈이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셈은 야벳의 형이다. 그럼 맞네요. 셈이 첫째가 맞네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한글 번역도 잘못되었고 심지어 영어 번역도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원어로 보시면 그냥 형제라고 나오는데 야벳이 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야벳, 함, 셈 순서이다. 근데 1절에서는 셈, 함, 야벳으로 나오는데 이유는 바로 영적인 순서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 첫째 야벳의 아들들은 마곡, 마대, 이렇게 두발 이렇게 나옵니다. 마곡은 또 지역 이름이기도 한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맨 마지막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강의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자, 이제 둘째 함이 나오는데 이 함의 아들은 구스라고 하는데 그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이라고 합니다.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느므롯이 아니라 니므롯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이 니므롯이 있는데 이 니므롯이 바벨 땅에다가 자기의 나라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이 바벨은요, 성경에 3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 구스가 그 바벨 땅에다가 자기의 나라를 짓는데 그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죠. 첫 번째 인간들의 반역입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아담이 반역을 했다 뭐라고 하는 것도 뭐 맞는 말인데 인간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이 바벨탑에서 일어나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하는데 이게 세 번째 바벨론이에요. 첫 번째 바벨론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바벨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바벨론, 중간에 나오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바벨론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의 대명사로 나옵니다. 거기에 아수르도 나오고 니느웨이도 나오고 니느웨이를 건설하지요. 그리고 가나안 아들도 나옵니다. 둘째 함의 아들 중에서. 자, 이 셋째 셈은 엘람, 아수르도 나오고 아르박삿도 나오고 룻도 나오고 아람도 나오는데 아르박삿은 아브람의 조상이지요. 네, 여기에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그때 당시에 이제 중간사를 알려면 5대 제국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5대 제국들이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입니다. 이 5대 제국을 알아야지만 그 중간사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그 역사설.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부터 그 예수님 때까지가 500년이면 그 500년의 역사를 알려면 이 3개의 5대 제국을 알아야만 되는데 이 5대 제국이 어디서 나왔느냐? 제일 처음 아수르 제국이 어디서 나왔느냐? 셋째 셈 아수르에서 나왔어요. 자, 그리고 둘째 함은 아수르 땅에 갔더라 라는 땅 나라를 건설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 그 사람들이에요. 다 노아의 아들들입니다. 이 첫 번째 제국이 아수르,
두 번째가 바벨론 제국인데 그 바벨론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둘째 함에게서 나왔다고요. 이제 요것을 알아야지만 도대체 이 아수르는 어디서 나왔고 바벨론은 어디서 나왔느냐를 알고 싶다면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 창세기 앞부분까지 가서 이것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아수르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아수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그 제국, 그 중간사의 제국 중 중간사에 들어가 있는 세상의 역사들, 세상의 제국들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비어있는 그 중간사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셨니? 아까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준비하셨다.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것들,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죠. 그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되는데 전파되어지려면 일단 언어가 통일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5대 제국 동안에 네 번째 제국이 헬라 제국이죠. 바로 그리스 제국입니다. 이 그리스 제국 때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이 되어져요. 그리고 다섯 번째 제국 로마 때에는 로마는 길을 다 만들어 놓죠. 뭐 식민지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바로 복음의 길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사람들이 그 길을 통해서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끔 언어를 통일해 놓고 길을 준비해 놓습니다. 먼저 미리 말씀해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중간사동에서 무엇을 준비해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 두셨다. 그래서 맨 앞에 성경의 역사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다섯 제국에 대해서 설명을 중간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